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목사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일리노이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죄수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병들. 또 다른 쪽에서 대답하죠. 빌라도. 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유다. 성도님들이라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친구 목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구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물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진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가 화목제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속죄소는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시은좌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속죄소, 시은자가 모두 동일한 것이죠. 성경 볼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의 성경 속죄소에 3이라고 써져 있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시은좌라고 써 있습니다. 시은좌는 어떤 곳이었는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 다시 말하면 시은좌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은좌 곧 속죄소는 덮개예요. 이거 쉽게 표현하자면 뚜껑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덮는 덮개. 이 언약궤에는 두 돌판, 곧 십계명에 담겨져 있잖아요. 뚜껑이 속죄소로 불려진 데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책에서는 그 뚜껑이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 속죄소 시은좌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일한 기도 시간대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여 세리가 기도하던 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성경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기도였지만 자기의 가슴을 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죄 많은 사람의 회개 기도처럼 보이죠? 세리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기는 했지만 그저 회개의 기도인 것은 아니에요. 이 기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 사이에 화목제물을 넣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는 돈의 노예처럼 살았지만 또한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게 하십니다. 더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 조건도 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차별 없는 사랑,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흐가 작곡한 유일한 미사곡으로 알려진 곡이 키리의 엘레이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키리의 엘레이손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하던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 키리의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한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키리의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